여러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의 동무입니다. 저도 축복의 동무입니다. 자기는 밝히시고요. 자, 저도 축복의 동무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2018년 12월 17일자 강준민 목사님의 때가 되면 이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제가 이부를 발표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낙심입니다. 바울은 낙심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선을 행하려는데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낙심은 소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걱정입니다. 낙심과 조급함은 동반자입니다. 또한 낙심은 우리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고난이 생각보다 지속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낙심은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낙심이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단어의 낙이란 그 한자는 떨어질 낙입니다. 낙심이란 마음이 땅으로 떨어진 중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낭만입니다.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낙심할 때에 희망을 품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또 낙심 때에 조금 더 인내하도록 돕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낙심이 좋지 않은 까닭은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인내할 힘이 소진됩니다. 그때 필요한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낙심이란 감정을 넘어서는 영적 의지력을 갖게 됩니다. 낙심을 극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이른다는 것은 때가 충분히 찬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여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때는 참여라는 헬라어는 플레로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때가 충분히 찬 것을 의미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때가 충분히 차서 출산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육의 힘으로 앞당기려고 힘을 쓸 때입니다. 모세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자기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이제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사람을 쳤는데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가 차지 않는 데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찌개는 끓일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렇다고 제가 요리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찌개를 끓였는데 콩나물국은 절대 안 끓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이 충분히 익은 다음에 이걸 뚜껑을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콩나물국을 안 끓여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취할 때 콩나물국을 많이 끓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콩나물국을 끓여본 적이 없고 끓여준 콩나물국을 먹습니다. 우리가 콩나물국만 봐도 그랬잖아요. 때가 완전히 충분히 익었을 때 그걸 열면 고소한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열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비린내가 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내 판단이 앞서기보다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다 보면 꼭 방해되는 사람도 있고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신 것이 아마 우리 중에도 혹시 낙심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혹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나를 기다려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때로 낙심한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뒤에 또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미리 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대비할 텐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내가 낙심케 만드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일이 있겠지. 나는 직접 가면 좋을 텐데 자꾸만 길을 헤매가지고 일을 망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를 가장 잘 분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농부일 것입니다. 기경할 때와 파종할 때와 모내기를 할 때와 기다림 중에 추수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당장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곡식을 거둘 때와 과일을 딸 때도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바로 그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농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미래 때가 있고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사계절이라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밀물과 썰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때를 따라 기다렸다가 파도를 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저번에 저희 아들 동민이 이제 휴가를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외박을 받아서 함께 지내려고 이 포항 그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녁 때가 되었는데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려고 이렇게 배 같은 거 있는데 널방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근데 파도가 안 칩니다. 파도가 확 치면 그 파도를 다 멋지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때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파도가 칠 때 그때 파도를 타고 나는 것이고 또 충분히 배가 나갈 수 있도록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느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감정은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정말 소중하지만 감정은 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나 혼자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선을 실천하라. 세 번째로는 인내로 열매를 거두라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 우리 다같이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6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뜻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심협력이라고 사자성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도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갖기 위해서는 양쪽에 모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때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심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지붕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다가 비용이 이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세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걱정만 하고 있지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 하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손재주가 많은 분이 많지 않습니까?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건축하는 일을 했던 집사님과 또 목수를 했던 장모님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은 성도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사를 모으면서 여성 성도들은 간식을 준비하며 서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가자 지붕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지붕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는 이 지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합쳐서 함께 나갈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연합의 방해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열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로워, 저 사람은 나보다 겸손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분고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 하면 조선 발도 굽는 삶이 없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선은 단순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실천, 각골난망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람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상대방의 삶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등교길에 항상 길거리에 앉아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노숙자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배고프겠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서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처음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후 소녀는 매일 도시락을 나눠 먹었고 노숙자 아저씨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 후 아저씨는 자활센터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저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지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지금 이 근처에 마을로 가서 각각 음식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자신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실까.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리고 싶은 그 아이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서 그걸 나눠줬더니 어떻게 갔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가족이 지금 굶어가는데, 친척이 굶어가는데 배불리 하라. 그리고 너는 발등상에 앉으라라고 하면서 차별대하고 또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웃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만 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으로 작은 시간이라도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와 아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보니까 떡을 냈는지 정말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떡을 먹고 싶은 아이가 정말 엄마 떡을 먹고 싶어, 떡 먹고 싶어 그럽니다. 근데 떡을 해줄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그냥 열심히 보리밥을 했습니다. 보리밥을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보리 누룽지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포장해 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리 누룽지를 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비록 작은 거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집에 나눠주고 왔습니다. 잠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끈따끈한 그 떡을 가지고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떡을 가져와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작은 사랑이 작은 것이지만 보리 누룽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먹으려고 했던 그 떡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작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남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로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우홍이산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로서 끈질기게 인내와 노력이 결국 큰 일을 이룬다는 교훈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그네 앉으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있죠. 가장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 무겁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져야 할 그 십자가 무겁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짊어지고 하셨던 그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서 양팔에 못이 박히고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져서 그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바퀴를 다 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씨앗을 심었습니다. 특별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은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아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씨앗 죽은 거야. 왜 시간 낭비하냐. 다른 씨앗 심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고 잡초를 뽑아주고 기다렸습니다.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씨앗은 갑자기 싹을 틔우더니 몇 주 만에 10m가 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사실 이 씨앗은 5년 동안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5년 다녔는데 10년 다니는데 여전히 믿음이 옛날 어린아이 신앙 같고 철부 신앙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잘하지 않을지 이것뿐 아니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직장 이제 취업 공부를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잘만 하는데 우리 자식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열심히 또 자기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불천주의한 열심히 공부하면 또 때가 되면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진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씨앗은 물만 주면 곧바로 싹 자라나는 그런 씨앗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5년이 지나도록 땅에 깊이 묻혀가지고 썩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싹이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싹이 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잘하겠지, 잘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격려하며 좀 더 기다려 나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손잡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보답합니다. 저는 붕어빵을 부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주 하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열심히 붕어빵 연구했는데 교회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분인가 두 부부인데 그분이 오신 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동산교회 와서 붕어빵 전도했는데 이 붕어빵 전도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김제시내에 가면 붕어빵 목사하면 어제도 알아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알아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려졌고 이 붕어빵을 통해서 지역의 동산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요 여기 남성교회에 휴게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무명으로 해서 이 휴게실이 마련되었는데 컨테이너가 있고 그것을 가림막을 해가지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밀고 다니는 거. 그 비가 오면 비를 맞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해서 그쪽에다 놓고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몇 년 전인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청하중학교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청하중학교 앞에 버스 항상 써 있잖아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한 30분 내지 어떤 경우는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출발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기 보면 고속도로 그 다리 밑에 보면 버스가 있어가지고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마을버스를 운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방하고 그분들이 차를 좀 마시고 차도 새 차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마음을 저는 그냥 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남성교회 휴게실, 우리 성도인들 휴게실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분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지만 저기서 차도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소문을 내겠습니까? 아, 동산교회 좋은 곳이다. 휴게실이 있다.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줬다. 그 말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버스를 탄 사람에게 얘기해 줄 것이고, 또 그런 분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우리 교회를 개방시키고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무료로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봉독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